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보충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에 몇 아들이 있었다고요? 예, 12아들. 근데 12아들의 어머니는 4명입니다. 레아가 6명, 빌하가 2명, 실바가 2명, 라헬이 2명.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조금 이것과는 차이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레아가 5명이라 그랬는데 5명이 아니고 레아가 6명 맞고 빌하가 2명인데 1명을 잃었어요. 누굽니까? 네, 단. 이 단이 5번째 아들인데 저는 레아의 5번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빌하의 장자요 야곱의 5번째 아들이 빠졌죠. 그래서 빌하는 1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실바가 2명, 그 다음에 라헬은 3명, 므낫세가 추가돼서 3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교회 시대로 보면 레아가 29장에서 4명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 재림교회가 이 4명을 낳았어요. 4지파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개혁운동, RMS가 1명, 비라 1명, 그 다음에 RM이 실바가 2명,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2명을 더 낳죠. 예. 그리고 라헬이 이제 3명을 낳는데 이 라헬은 먼저 요셉을 낳고 한참 텀을 둔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추가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보면 재림교회 다음이 IMS 다음이 RM 다음에 또 SDA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이 5째 천사의 무리. 예. 왜냐하면 이 라헬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다른 11명의 아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뭡니까? 예.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다른 아들들은 시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만 팔려갔는데 이때 이 요셉이 말이에요. 라헬이 낳은 장자인데 자, 레아의 아들한테도 미움받고 그 다음에 빌하의 아들한테도 미움받고 실바의 아들한테도 미움받고 우리가 이 IMS에서 나왔을 때 똑같아요. 재림교회한테 미움받고 개혁운동한테 미움받고 IMS한테 또 미움받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영적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순서는요, 끝부분은 똑같아요. 야곱의 12아들 9번째서부터 12번째까지가 이 계시록 7장에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 순서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첫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이 좀 달라졌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첫째 아들이 원래는 르우벤이었는데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계시록 7장에는 유다로 바뀌었어요. 유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을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흩난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이튿날 다음 날인데 어느 날 다음 날입니까? 떡 먹던. 근데 이게 어떤 경험이죠?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있은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뭐. 그래서 예수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예.
자, 그런데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세 번째 공생애를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세 번째 유월절. 여기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1년이 지나면. 자,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기라 그랬어요. 위기.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383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383페이지. 갈릴리에서의 위기. 백성들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왔던 자에게 그분께서는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군중들은 그분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하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아멘. 자, 이 끝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기인데 왜 위기냐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뭐를 가져올 것이다?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전날 보리떡의 이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다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내용입니다. 보리떡 이적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할 때마다 기념물이 필요했어요. 기념물. 여호수아 4장 7절로 8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4장 7절로 8절. 이게 출애굽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뭔가를 기념하려면 물건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을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뭐를 기념하라 그랬죠, 그죠? 그것도 영영한 기념. 근데 이게 기념하는 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기념물, 돌.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날짜예요, 날짜.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정결.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 자, 그리고 요번에 요 세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이심. 예.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기념이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날짜, 일. 특별히 6월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을 하시고, 둘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을 하시고, 셋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데 이 셋째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1년 전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위기다 그랬어요. 위기. 왜 위기인가? 네, 왜 위기인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아, 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나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난 하늘나라를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현세의 이익을 좀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현세의 이익. 이 세상에서의 이익. 예. 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뭐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단지 물질적인 이익만을 구하지 말아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로 삼지 말아라.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이 질문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이 질문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고행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됩니까? 영생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하, 네 행으로는 얻을 수 없고 그냥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근데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그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같은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그래 그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그분이 오셔서 뭐를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재물도 주시고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로마에 지배하에 있는데 그러한 로마의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능력과 영예를 주시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하셨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다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아,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래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
자, 30절로 33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5,000명을 먹으셨어요. 며칠 동안? 뭐 며칠 동안도 아니야. 딱 한 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무려 40년.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떡은 모세가 준 것이다. 사실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싹 빠지고 모세가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을 바로잡고 보리떡의 그 이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사실은 이 떡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시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됐는데 그냥 육신의 떡만 받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루 전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육신의 떡만 먹은 거예요. 성령을 먹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죠? 생명수를 준다 그랬더니 그거 좀 주십시오. 나 물 길러 가지 좀 않게. 자기 생각대로 물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떡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이 교훈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이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게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먹기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가 의미하는 건 그냥 내 배를,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무슨 교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교훈을 이미 신명기서에서 그들 생애 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 육신의 떡만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자, 15장 16절. 여기도 주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라. 아멘. 자, 여기도 뭡니까? 떡이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얻어 먹었다. 떡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떡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는 척,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말해요. 자, 6장 35, 36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니.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와서 비유로 말한다. 그 비유라는 뜻은 뭐죠? 직접적으로 말 안 해요. 뭔가 돌려서 말하는 게 비유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나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다.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다. 여기는 간접 화법으로 썼는데 실제로는 I am the bread.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I am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나는 내가. 이거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직접적인 표현.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자, 6장이면 벌써 몇 번 나왔어요? 4번 반복됐어요. 내가 떡이라는 건 4번 말했어요.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자, 그 다음 8장. 나는 뭐다? 12절. 자, 8장 12절 찾아보세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9장 5절. 내가 뭐다? 세상의 빛이로라. 자, 10장도 4번 나와요.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9절. 내가 문이니.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15장에도 2번 나오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내가. 그래서 제가 이 성구를 찾아보니까 내가 나는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는은 다 누구냐?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건 침례 요한이에요. 내가 보니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침례 요한이 봤다는 건데 2장 이후에 다 내가 나는은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 내가가 많이 나와. 이것은 요한 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가 봤다 그런 요한이 본 거예요. 그죠? 예. 특별히 요한이 내가 나는을 제일 많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가리우지 않은 예수님. 무슨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뭐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가 나타나면 뭐가 벌어질까요? 거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딱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샥 나요. 뭐가 나타날 때? 진리가 나타날 때. 그것도 분명한 진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이라는 것을 계속 4번이나 강조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결과 물러나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지금 시대의 소망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리떡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배웠더라면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향상됐을 텐데 사람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의심할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주는데도.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나는 뭐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특히 6장에 4번이나 나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자,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정령.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령이에요. 여기 결코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오는 자는 뭐다? 결코. 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어 쫓지 않아요. 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선악과만큼 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한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고 여기 공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는 것. 예, 다시를 넣어야 돼요.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2번이나 강조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예,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이 산떡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반대로 죽었더라도 뭐 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가 몇 번이나 나오나? 자, 41절로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이제 흠을 잡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흠을 잡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태어난 걸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냐. 이거를 이제 트집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아버지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식한 아들이에요. 무식하다는 게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랍비 학교를 안 다녀요. 신학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네가 어떻게 하늘에 왔냐? 다시 말하면 예수 탄생에 있는 인간적인 환경을 가지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 43절로 4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3번째 나왔죠? 마지막 날.
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3번 될 때까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그거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3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46절에서 54절 좀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몇 번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4번 나왔어요. 지금 4번.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어떻게? 내가 산 떡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어떻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중간중간 넣으면서 계속 다시 살리겠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인데요. 이 21장 가운데 제일 긴 장이 6장이에요. 제일 길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71절까지 있어요. 71절. 근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어떻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그거 계속 강조하는 거야.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왜?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네.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반복돼. 이 말은 모아과도 반복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건 4번 한 것과 또 반복되는 거야. 이거 4번, 다시 살린다 4번. 그럼 몇 번 한 거야? 다 8번. 영원한 수. 왜 8이 영원한 수인지 아세요? 8은 자로 써도 8, 우로 써도 8, 뭐 계속 8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 8을 살짝 눕히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수학에서는 무슨 기호예요? 무한수. 끝이 없는 수의 표시가 요거예요. 팔자를 눕혀놓은 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우리 마지막 사건 배우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예. 자, 요한복음 6장 55절로 59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도 가르치시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어느 사람 집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네,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버나움은 어디서?
회당. 네, 회당. 이거는 길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에서도 하시는 말씀 아니고, 배 위에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누구 뭐 마태네 집에 가서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디? 회당. 공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말씀. 그냥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에 찾아오셔서 직접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뭐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자기가 자기를 설명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뒷부분 시대의 소망을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떻게 그런데 잘못을 깨달을까요? 잘못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를 제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본인의 입장을 깨닫죠. 그죠? 예.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예. 자,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올까요? 어떤 시험이 올까요? 자, 초기 문집을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 흔들림. 나는 내가 본 흔들림.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흔들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자,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되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뉘게 돼요. 그죠? 그게 흔들림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은 왜 흔들림, 시험이 일어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주어지니까 그 권면을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흔들림이 된다. 아, 아니네요 하고서 자기만 조용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잘못됐어.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대항. 그래서 흔들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면 뭐 흔들림도 아니죠. 뭐 김 새는 거지 그거는. 그냥 김 새는 거. 이건 김이 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서 다른 사람도 나가게 만드는 게 이게 흔들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나는 산떡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린다. 계속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호소하고 권면하고 나는 누구다 소개하고 그 결론이 뭐예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러분 이 어렵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에요?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예요? 뭐예요 이 어렵다는? 나는 당신을 먹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척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나요? 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누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는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았다는 얘기는 없죠. 당연히 12제자는 남아있지만 떠난 사람들이 누구다, 뭐 아무개다, 뭐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누가 떠났어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이끌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르쳐 줬을 때 아, 이게 잘못이구나 돌이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남아있겠죠. 예,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갈 사람 다 가고 나니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이럴 때 제자 중 대표자. 자, 근데 이 질문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베드로한테 한 질문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 아니에요. 12제자 모두에게 한 질문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대표로 누가? 수제자 베드로가 합니다. 68,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자, 근데 대답이 좀 재밌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저희는 갑니다. 저희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갈 데가 없다.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냐? 예. 자, 그런데 보세요. 흔들림, 시험, 이게 왜 옵니까? 증언 또는 진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리. 증언이나 진리. 일반적으로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이 뭐를 드러내줘요? 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너 자신을 아느냐는 방법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참 저도 살아보니까는 중요하더라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뭐예요, 거울이? 율법, 진리,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진리고 뭐고 품성 때문에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품성.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 근데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세상 잡고 있으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 진리 말씀, 증언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는 관계가 끊어지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면 결국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 시험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떨어졌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갔죠. 십자가에서. 예.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일부분만 읽었잖아요. 초기 문집. 자, 우리 초기 문집 한번 다시 내보세요. 우리의 품성이 시험받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통해서. 자, 어디까지 읽었느냐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다음 단락 읽어보세요.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하나 되나 보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다음에 보세요. 들어보라. 들어보라. 또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은 크게 흔들림에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신 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범인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아멘. 자, 들어보라. 뭐라고요? 들어보라. 뭘 들어보래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래요?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 소리라고만 표현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일찍이 뭐를? 이런 뮤직,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왜 음악이 나와 여기서? 예? 앞에는 바른 증거 때문에 흔들림이 왔다 그래 놓고서는 이건 정말 중요해서 교회의 운명이 달렸다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들어봐라 그래 놓고서는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하나의 음악 같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완전히 신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 쓰고, 베끼고, 외우고, 뭐 이런 거, 시험 보고. 여러분,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학문이 아니에요. 외우고, 뭐, 시험 보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음악. 여러분, 음악을 들었는데, 베토벤의 무슨 교향곡을 들었는데, 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거기 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목소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아, 마음이 편안하다. 그죠? 그 음악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음악을 지배하려고 요즘에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예언의 신도 있지만, 우리는 자꾸 뭘 들으면 해석하고 번역하고 뭐 쓰고 외우고 막,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신앙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 특별히 참된 증인의 이 라오디게아 권면을 받은 이유가 되면은 그냥 천사가 들어봐라. 그 들었더니 많은 악기 소리 같고 뭐 음성도 없어, 메시지도 없어. 그런데 이게 음악 같은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을 못해요. 그냥 듣고 외우고 내가 생각할 때 맞나? 자꾸 이성으로만 자꾸 판단해.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하는 거예요. 터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7마리 가지고 나누려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돼. 절대로. 한 마리를 누군가 빌려줘야 돼요. 랍비같이 아는 사람이 빌려줘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권면 다음에 오는 것은 뭔가 이론적이고 뭔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고 동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이제 다시 보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중무장을 했죠. 뭐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군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군대가 됐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먹어라. 나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게 되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락. 이 무리의 수요는?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가자.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버려지가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 아멘. 자, 초기 문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좌를 어디 가지고 계시다? 성소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가 있고 아직도 예수님 가신 줄도 모르고 성소에 앉아서 계속 성령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받았대요? 사단의 영을 받았죠. 근데 그 사단의 영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힘. 그 다음 힘은 아닌 것 같고 자, 빛과 능력.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단이 빛을 주나? 이 빛은 이거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어떻게 사단이 빛을 주지?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돼 있어요. 빛과 능력은 주지만 뭐는 못 준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빚 받으려고 하고 능력 받으려고 공부해요, 이거. 자, 6페이지에. 자, 그 사단이 주는 것은 56페이지에 있네요. 그 안에는 빚과 능력도 그냥 능력 아니에요. 뭐라고? 큰 능력은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근데 이 음악은 뭘 준다 그랬죠? 이 음악은 뭘 줘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게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사단도 빚도 줄 수 있고 능력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 줘요?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빚과 능력만 원해요. 자, 그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점점 강해져서 군인처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묶여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왔다. 진리를 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신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아멘. 뭐라고요? 이게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또는 늦은 비.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늦은 비. 근데 늦은 비 받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흔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흔들림 받은 걸로 끝나요? 아니요. 들어보라.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도 없이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럼 뭐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단의 영 받을 수도 있어요. 사단의 영.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빚을 받았다고. 요즘 진짜 이 재림교회 안에 빚 받았다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예. 근데 뭐는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없어요. 예.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특히 세 천사의 기별은요, 조화롭고, 세 단계로 되어 있고, 조화롭고, 삼중으로 되어 있고, 서로 잘 연합되는 거예요. 열 발가락이 아니에요. 열 발가락이 아니에요. 너무나 조화로워요. 너무나 감미로운 곡조예요,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로만? 자꾸 무슨 기억하고 암기하고 뭐 이런 이론으로만 자꾸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게?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먹고 자라나고 이 갑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입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입혀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성만 예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를 벗지 않으면, 첫째, 자신의 옷을 벗지 않으면, 거기는 더러운 옷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내 옷이에요. 내 옷.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입고 있던 옷. 이거를 벗지 않으면 아름다운 옷, 갑옷은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감미로운 음악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죠. 첫째는 시인해야 돼요. 아, 안 되던데? 그럼 진짜 안 돼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빛을 받고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늦은 비에 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29장에 4명, 그 다음에 30장에 7명, 그래가지고 11명까지는 됐는데, 아니 12번째 막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막내는 어디가 찾을 수 있어요? 저기 5장을 지나가야 돼요. 5장 35장 가야 돼요. 35장 31장에도 없어요. 32장에도 없고 33장에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31장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못 찾아. 베냐민 어디를 가야 돼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니까 이 보통 그 창세기 6장이나 11장에 보면은 뭐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몇 년에 베냐민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에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11아들은 거의 1년 터울이에요. 1년 터울. 10개월을 임신하고 있으니까 1년 터울이라 다 대부분 연년생이야. 다 연년생. 11명까지. 요새까지는. 그런데 누구는요? 이 베냐민은 연년생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요셉을 형들이 일하는데 보냈는데 누구는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보낸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예. 자, 여러분, 우리가 5째 천사를 2014년에 발견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11년.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육안으로 볼 때 뭔가 변화가 있어요? 막 5째 천사를 연구했으면 6째 천사가 나오고 막 7째 막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막 변화되는 것도 안 보여.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됐다 그래. 지금 뭐가 생기죠? 조급함이 생겨요. 이 아인슈타인이요, 천재예요. 진짜 천재. 제가 볼 때도 천재야. 왜 천재인가 하니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요, 한국에서 있는 시간, 뭐 한국은 좀 그렇지만 이 지구의 시간과 저기 달에 있는 시간과 저 화성에 있는 시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뭘 발견했느냐면 지구의 시간과 화성의 시간은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게 경험이 되는데 뭔가 재밌는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뭐 금세 지나가요. 금세 지나가. 근데 막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안 가요. 물론 그건 느낌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 예가 어디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시간을 물렸어요. 시간을 물려서 시간이 물려진 게 아니라 시간을 그렇게 더디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11년을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베냐민만 태어나면 이제 이 세상 끝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은 언제 태어날까요? 베냐민 언제 태어날까요? 시련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왜 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지금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 옆자리에. 이 사람들 계속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본드 칠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설명서에. 이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하라 그러죠. 왜 깨끗하게 닦아야 될까요? 잘 붙으라고. 그래서 이게 한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뛸 때는 접착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가 붙어 있어요. 뗄 때 뭔가가 붙어 있다고요. 만약 이 사람들을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증언을 줘서 흔들어서 시험에서 분리를 시켜놓지 않았는데 1년이 계속 가서 십자가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럼 몇 명이나 12제자 중에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남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한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1844년 봄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똑같아요. 그때도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좀 이상하다. 그런데 가을이 돼도 또 안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거짓말이다. 쟤네들 거짓말했다. 하고 다 떠나갈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다 떠나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시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가짜들이 가라지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가.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 사단은 가라지를 없앨 때,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가라지는 알곡이죠. 이 알곡을 없앨 때 박멸 정책을 써요. 박멸. 근데 예수님은 절대 박멸 정책을 쓰지 않아요. 차근차근 한 단계에서 조금 털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털고 이렇게 하지 한 번에 그냥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일요일 휴업령에 가면은 내가 진짜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진짜 헌신한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요거 버리고 조금씩 요거 버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지 그게 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먹지 않으면 버리는 일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먹으라는데 그게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 마지막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꼭 예언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사, 이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죠? 7년 풍년, 7년 흉년. 여러분,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19라 그래요. COVID-19, COVID 딱 19. 19가 무슨 뜻이에요? 19년에 발견됐다. 그것도 12월 달에. 그래서 사실은 19년은 코로나가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20년이에요. 근데 20년에도 시작이라 몰라. 진짜 강하게 코로나가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한 게 뭐예요? 2021년, 2022년이에요. 우리가 언제 진리를 발견했다고요? 2014년 더하기 7하면 얼마예요? 2021. 그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1월 달에 집회했는데 막 난리가 났죠? 한 2시간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거 그 집회 자료 보면은 다 6개씩 들었어요. 이게 강의가 6개씩 들었는데 거기 가면 4개밖에 없을 거예요. 왜? 2번은 못했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라 그래서. 그게 2021년이에요. 2014 플러스 7.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계속 흉년이에요. 이게 지금 흉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죠? 세상은 더 완악해지고 더 심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봐주던 것들이요, 봐주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예.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심 좋다 이러던가요? 저 사람들 저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러지. 그죠?
신앙에 전혀 그거 되지 않아요. 왜? 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보리떡의 기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 믿는다더니. 우리가 받는 상급은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물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는 그 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 관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리떡,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들었죠? 지난번 불에는 보호를 해주셨는데 이번 물에는 피해를 많이 당했대죠. 피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잘해도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는 자꾸 세상 형편에다가 이걸 진리를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분리도 안 되고 조금 이따가 보자, 나중에 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나의 뿌리를, 나의 기초를 봐야 될 때예요. 지금은.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안전한가? 내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죠? 산 떡을 매일 만나처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과정책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저는 개신교인들 만나면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뭐를 하라더라.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40년 기도했어도 예수님 음성을 아직도 못 들었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연합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예수님은 어떤 귀신하고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음성하고 얘도 일 안 하고 사람하고 일해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목수의 아들이 보여요. 이것을 잘 타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신앙이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네. 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돼요. 왜?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진리로 내 마음속을 이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뭐가 변화되는가? 진리를 자꾸 쐬면은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품성이. 예, 품성이. 예? 요즘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레이저가요. 딱 그 표적 그것만 딱 없애버려요. 레이저로. 빛.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레이저가 다른 말이에요. 빛. 광선. 예. 이 과학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흠과 점이 있는데 요 흠은 요 레이저로 쏘면 되겠다. 그럼 그 레이저로 탁탁 지져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점만 딱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 그게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거절하면 안 된다. 좀 나를 받아들여라. 왜? 내가 받아들여져야지 너를 고칠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저는 좀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명예도 부리고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왜 예수님이 안 해주세요? 그런 예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12 제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보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놓고선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뜻이 뭡니까? 회복. 잘못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좋은 길로만 갑니까? 넘어지지 않고 갑니까? 어떻게? 자전거를 배우는데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고 자전거를 배워? 애가 걸음마를 걷는데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걸어? 그런 일은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걷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주의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 줄어든 무리들은 점점 강해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으로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고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큰 애침이 되는 것이지 큰 애침을 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 일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예. 자, 보리떡의 이적이 주는 영적 교훈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남은 겁니까?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얻으셔서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매일 생애할 때마다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무지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사오니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의 외모만 보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를 우리도 외모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당신의 성령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사오니 도와주셔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지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파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품성도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본성의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벗은 위에 당신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새로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이 싸우니 이제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